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행함에 대하여 실천하는 것에 대하여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선포한 야고보의 말의 기초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행함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저떻게 해라 라는 구체적인 행동의 양태보다는 마음의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앞에서는 우리가 행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돕지 않고 이웃을 외면하는 실체적인 구체적인 사례를 말했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기서 마음의 문제를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 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자,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들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행동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행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행동의 결과를 많이 주목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이 아무리 좋은 것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독한 마음. 우리 누구나 다 마음속에 이런 독 하나씩은 품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증오로 가득하여서 그 마음이 심하게 상하여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 찾기가 더 쉽습니다. 누구 하나 마음에 칼 한 자루 품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에서 출발한 행동의 결과들은 그 어떤 것도 좋을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행동의 결과를 생각해 볼 때 사람에게 하는 것이든 혹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든 공적으로 하는 것이든 그 어떤 것도 사실 마음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잊고 살아갑니다. 결과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중에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저주와 시기와 오늘 여기 말하고 있는 이 다툼이 있으면 우리의 모든 행실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하는 거죠. 이런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이 있고 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15절 말씀에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신의 것이다 라고 말하면 우리가 그렇지 악한 권세가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를 그렇게 독한 마음을 품고 악한 마음을 품고 행하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앞에 있는 정욕의 것이요 원래 우리 거라는 겁니다. 그런 독한 마음, 악한 마음, 시기심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서 발현된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것들은 이미 악할 대로 악해져 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선한 결과를 도출해낼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혜는
15절에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라고 말하고 있죠. 반대로 말하면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행실을 가능케 만듭니다. 바울이 자신의 서신에서 주로 사용하는 성령이라는 말과 여기 야고보가 사용하는 지혜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대략 비슷한 의미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즉, 야고보는 성령의 사역을 곧 지혜라고 말합니다.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행한다는 말이지 스마트하게, 똑똑하게 행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 부를 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여기서 지혜롭다는 것은 지혜와 총명은 얼추 의미가 비슷하잖아요. 야고보식의 표현으로 하면 성령이 충만하다 말하며 똑똑하다고 말하는 너희들은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악한 마음과 독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 다 맹탕이고 온전한 행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다라는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을 좀 깔아앉히고 우리의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다 버리고 우리가 좀 따뜻한 마음으로 행해야겠구나라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령님을 사모해야 하는구나라는 결론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 모든 표현들을 보시면 17절부터 보시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이거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랑 매우 흡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혜랑 성령이랑 갖다 붙이면은 바꿔 쓰면은 의미가 비슷하다고 했죠. 결국 위로부터 난 지혜, 곧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만 우리 행동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18절에 나타나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독한 마음, 분이 가득한 마음이 차오를 때 14절에 나타나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우리의 그런 현상을 발견한다면 스스로 내가 또 이러면 안 돼. 마음을 진정시켜야지. 참아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할 때 비로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여러분 화날 때 그 화를 가라앉히려면 보통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마다 방법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심호흡을 한다거나 어떤 분들은 몸을 격렬하게 움직이면서 땀을 빼거나 좋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위로부터 온 지혜를 통해야만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조금 더 마음과 생각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죠. 그것은 마치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실로는 아무런 구원에 일말도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냥 선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따르려고 애쓸 따름이요. 거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분에 쌓이거나 시기에 쌓이거나 악한 감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질 때 스스로의 뺨을 때리지 마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조용히 구해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행함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도덕적이거나 보다 의지가 강해서 좋은 열매들처럼 보이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이 누구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위선을 떨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 인정받는 삶, 주님께 칭찬받는 삶, 보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들이 나타나는 이 죄의 근본을 뒤엎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위로부터 온 지혜를 구하는 것, 그로 인하여 화평을 이루는 우리들이 되기를 꿈꿔봅시다. 이 화평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사람의 것이 아니냐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전쟁이 멈췄던 적이 있었을까요? 없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 멈춰져 있을 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있어도 위장된 평화요,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언제나 다툼과 갈등이 생겨납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되는 일이죠. 또 이웃 간에도 가족 간에도 갈등의 문제는 계속 생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현상이 유지되는 것은 도덕이라는 나름의 또 양심이라는 나름의 규칙이 있어서겠죠.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은 기본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바르게, 참으로 지혜롭게, 참으로 평화를 이루는 삶, 그것이 우리가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되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았어 라고 인정해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자신을 보며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부터 온 지혜를 통하여 이제부터라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란 찬양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으로 예수 안에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행여라도 남아있는 죄악의 건더기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조명해보고 새로워짐으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복된 나날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리라 확신합니다.